반갑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1, 2교시 하고 이제 3, 4교시 이렇게 왔죠. 1, 2교시 수업 잘 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에스더스 묵상을 하는데요.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요.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좀 이렇게 무식한 목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에스더스에 스파게티가 나온대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이게 제가 이 목사는 한 번도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 대화 끝에 나왔어요.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까르보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까르보나는 까만색으로 된 거고 에스더스에 보면 하르보나가 2번 나오는데 1장과 7장에 나와요. 그 하르보나는 하얗게 된 스파게티다.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스파게티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에스더스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가나안 땅에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사사시대에 실패하고 또 왕정시대가 들어서서 사울왕 때에 좀 제대로 이렇게 국가가 세워져 갔다 싶었는데 실패해서 왕조가 다윗으로 바뀌는, 그러나 그 이후에 왕들이 거듭거듭 실패해서 결국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포로된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시대에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본래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수많은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조 이후에 또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통치할 때에 그때에 이 에스더스가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세계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 해전,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사에 나오는 그런 그 시대 전후에서 이 에스더스가 이렇게 이야기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궁 앞 문지기 내지 일반 백성들의 소송을 접수하는 그런 법무부 소속이거나 행정부 소속의 작은 지위를 가진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요. 사촌지간, 재종지간이라 그러죠.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딸같이 키우던 중에 뜻하지 않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이렇게 폐위되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보다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에 앉혔다. 정말 자랑할 만한 부와 영광과 권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하만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왜 자기는 재산도 많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말하잖아요.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은화 1만 달란트, 은이 350톤, 350톤이면 우리 교회 마당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런 펴가지고 아니고 무더기가 될 만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127도를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엄청나죠. 엄청난 돈을, 이게 개인 돈입니다. 국가 예산의 1년 예산의 3분의 2의 예산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산.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할 때에 소위 말하면 총리 이거보다 훨씬 나는 재산이 많았다. 그걸 가장 앞세우고, 그리고 아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명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그렇죠? 뭐 한 명도 없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10명의 아들이 옛날 시대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옛날 우리 교회에 정릉에 있었을 때에 비조직 중에 하나가 딸협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은퇴했지만 이제. 여러분 10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시대에. 그런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어땠냐면 3장 1절에 보면 큰 벼슬을 주었는데 다른 대신들보다 높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3장 15절에 보면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하고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그런 관계, 왕과 함께 늘 커피, 일상의 그런 생활을 같이 할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반복적으로 3장 1절, 10절, 8장 3절, 5절, 9장 24절에 보면 아각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아각 사람이었다. 이런 큰 재산과 국가 예산에 맞먹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보다 훨씬 바로 왕만큼의 어떤 실력, 그런 그 벼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죠. 옛날 시대의 힘과 권세와 돈을, 국가 예산을 맞먹는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죠.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잘 지내야 됩니다. 만약에 잘 못 지내겠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민을 가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운동하던 70년대 운동권 사람들 중에 사실은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잖아요. 정말 이 땅이 도저히 내가 살아낼 땅이 아니다 싶으면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민원 접수처 같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소위 말하면 공무원으로서 그 하만에게, 힘과 권세를 가진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충성했지, 그가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만은 나를 생무시하는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뿐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주에 마음에 안 드는 한 시민이 있어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공수부대를 보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3장 13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냐면 12월 13일 이렇게 날을 정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같은 말을 3번 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모조리 빼앗으라고 하는 그런 조서, 공고문을 왕의 이름으로 붙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죽인다가 아니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죽여 숨이 끊겨졌는데 거기다가 칼질을 한 번 더 하고 거기다가 난자를 하는 그런 완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늙은이고 모조리 죽이고 도륙하고 여러분 진멸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불행한 것이죠. 이런 한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 하만의 사람의 댐댐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에 앉아 있으면서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후에도 그의 명예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왕을 잘 대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만 총이 이 지금 나에 대해서 대우를 잘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6장 6절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는 누가 있겠나? 아니 그 나를 또 존귀하게 또 더 거기다가 뭘 더 존귀하게, 그런데도 나 말고 나 외에는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왕비 에스더의 식사 초대에 왕과 함께 단둘이 초대를 받았죠. 오늘도 내일도 5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 5장 12절에 보면 왕과 함께 반복해서 내가 왕하고 함께, 지난 며칠 전에는 나흘 전에는 왕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성경에는 술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커피를 한잔하고, 또 이제 왕비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왕과 함께 내가 초대받았다, 그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많고 부와 명예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5장 9절에 보면 그런 자기 민족을 죽이겠다고, 자기 민족을 한 명도 안 남기고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공고문이 이미 붙였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어사고로 보면 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떨지 않았다.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기로 페르시아 전국의 방방곳곳에 공고를 붙였는데 벌벌 떨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총리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벌벌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 목숨만이라도, 아니면 우리 민족은 하나만 벌하시고 우리 민족은 손을 대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만 앞에 어느 누가 다 벌벌 떠는데 모르드게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권력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를 죽이더라도 죽인다고, 민족을 다 죽인다는데도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못해 도망이라도 가버려서, 야 모르드게 어디 갔어? 며칠 전부터 한 번도 안 보입니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 하만이 맛이 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내 앞에서 눈도 끔찍 안 하는 저 모르드게를 보니까 5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22m 내지 25m 되는 장대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인물은 사실은 악의 끝판왕이죠. 욕심과 자존심과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사람이 제국의 제2인자라고 하는 것,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힘이 없는 게 나아요. 성품이 바르지 않으면서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은 그건 본인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것이.
그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겁니다.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공동체에도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성이 곱지 않은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은 힘을 가지거나 재산을 가지거나 여러분 지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본인이나 공동체의 득이 되는 겁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모르드게가 볼 때는 그래도 왕 옆에 있는 왕비 에스더가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하만의 그런 계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수에로 왕밖에 없고 그 왕에게 이런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이지만 그렇다고 왕을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금규, 그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금규를, 그 호를 내밀어야 왕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 그러면 암살로 여기거나 이건 죽이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왕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했죠. 폐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법의, 그게 법이다 이거죠. 그게 규칙이고 법이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내가 왕비라도 왕이 먼저 콜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그게 법이다라는 거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되었다. 지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또 내일도 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 달 되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언제 만날지 모르는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뭐 만나야 뭐 말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먼저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판국이다. 이런 현실이다. 법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내가 왕비지만 내가 왕한테 폐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왕비 납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그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비가 내시 보고 문 열어 그렇게 못 하잖아요. 폐하 보고 폐하 왕비가 드셨습니다. 들라 하라 이래 해야 들어오잖아. 그런데 감히 왕의 말을 안 듣다가 지나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난 뒤에 법을 왕의 명령 남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폐위인 거죠. 그게 법인비였습니다. 한 달 동안 만나지 않은 왕이 언제 만날 거라고 약속을 할 수 없는, 마음은 알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에스더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사장 13절 14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유다인의 구원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때를 위함인지 왕후가 왕비가 된 지 약 5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올 연말이 되면,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보름후가 되면 모조리, 이때는 지금 적어도 한
9개월 정도 남았을 시기인데요. 모조리 이번 연말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수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은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큰 위기와 재난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일사각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소위 기독교 지성인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걸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 어쩌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행동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둘 다 해야 됩니다. 병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하면서 약을 쓰고 약을 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죠? 기도하면서 약을 씁니까? 약 쓰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의 의사를 잘 믿어요. 의사도 믿어야죠. 그런데 기도도 해야 되겠죠. 내 어떤 위기와 재난 앞에서 기도하고 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해야죠. 수능시험을 위해서 이제 수능시험 끝났지만 지금 백성우 같은 경우는 지금 360일이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 혹시 모르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무시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어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을 썼는데 그 질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 책임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할지 모르지만 혹여 우리가 그렇게 불타서 죽거나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하고 내가 안 할 것은 안 하겠다.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도망가면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니까 설마 왕후까지, 궁궐에 있는 왕후까지 누가 유단이라고 죽이려고 달려갈 사람이 없죠. 이미 경호원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동네니까 거기에 에스더까지 죽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쉬운 거잖아요. 도망가면 되지 뭘 그렇게. 이 땅이 어차피 포로된 땅이고, 이 땅이 어차피 우리 땅이 아니고, 권력과 돈을 가지고 악한 사람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하만 같은 이 악한 인간이, 욕심덩어리 인간이 통치하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모든 민족을 지 한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민족을 전국 방방곳곳에 동네 사람 다 죽이겠다고 나오는 이런 악한 이런 나라, 이런 부정한 제국, 이런 제국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어차피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차피 내 민족도 아니고 내 하나 떠나면 그만이지. 물론 어느 정도 정착도 했고 직장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냥 피하고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래 냅다 그냥 떠나면 그만이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그렇게 모르게 떠나면 제일 좋잖아요. 모르게 떠나는 게 제일 좋지. 그냥 안 보이는구나. 근데 가지도 않고 벌벌 떨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더 열받게 만드는. 유다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10달이 남았으니까, 12월 13일까지 10달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정리해서 떠나면 되잖아요. 10개월이면 이사갈 준비해서 이민 가면 되잖아요. 이 땅이 무슨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땅이 무슨 약속의 땅도 아니고, 이 땅이 무슨 포로된 땅이고 페르시아 땅이고, 이 땅이 남의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고, 그냥 이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되잖아요. 다른 나라 이주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두 번의 식사 대접을 하면서 결국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합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주십시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쉽게 말하면 폐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내게 주십시오. 내 민족의 목숨을 제게 주십시오. 네 목숨이 네 목숨이지 누구 목숨이야? 누가 그런 핵에 이상한 일을 했어? 저 하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목숨과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간청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서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 하만의 지금 권력이 엄청 세졌잖아요. 엄청 세졌죠.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 바칠 만큼 여러분 그걸 가져다 준 사람인데 그걸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면 와스디를 쳐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게 또 에스더를 쳐내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는 망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빨리 죽는 게 나가 인생에 가장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상처는 망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면 와스디 폐위시키고 난 뒤에 또 이걸 쳐내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 말을 듣기에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가 말을 하도록, 그게 주관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왕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을 자기가 어기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만을 무조건 끝없이 그 권력을 높이다가는 자기 권력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왕권이. 지난번에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모르드게가 정보를 주어서 진압이 됐는데 또다시, 그리고 자기 위에 고레스 왕조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그렇게 왕조가 바뀐 이유도 다 사실은 뭡니까? 왕권의 그런 암살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어느 편에 들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한 것이에요. 우리는 볼 때 왕이면 지 맘대로 한다 싶지만 이런 쉬운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게 되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어디 자손이었죠?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 해봤자 요셉의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 그거 사람 되기 힘들잖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지금
사람들이 하도 세상적인 육체적인 자랑을 하니까 나도 뭐 자랑할 게 있다. 자기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자랑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땅 분배받았을 때 유다 지파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던 지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약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북남북이 나눠졌을 때도 이 연합지파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하도 세니까 열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다, 에브라임 땅,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이 연합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좀 베냐민이 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왕을 최초로 배출한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 우리가 볼 때는 자꾸 다윗을 너무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다윗 편을 들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최초의 왕을 배출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여러분 처음에는 그 아말렉과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아주 그 상당히 승승장구하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실패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 아말렉은 죽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뒷공무니를 쳐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었거든요. 민간인들을.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안 좋은 거는 지지비리한 거는 다 그냥 이렇게 잡아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자기의 그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아각과 이 하만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치료해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진멸해서 했던 그 후손 하만이 이제 포로된 땅에서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도리어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에서 열받아가지고 진멸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사무엘상 15장 약속의 땅에서 초대왕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포로된 땅에서 700~800년이 흐른 이 포로된 땅에 와가지고 도리어 그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사울왕의 실패한 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아각 사람 하만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아가는 에스더이지만 이 싸움의 배경 속에는 중요한 이런 영적인 역사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 이런 연결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기도하고 행동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쉽고 저절로 편하게 순탄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거룩한 전쟁, 선한 싸움은 여러분 쉽게 되는 법이 없어요. 쉽게 되는 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치듯 하는 자리에는 이런 싸움도 필요 없고 그런 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영적인 그 싸움에 쓰임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자 한다고 죽고 살고자 한다고 살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희생할 마음이 없고 공동체가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백날 떠들어도요 글쎄요 누군가 희생을 하고 땀 흘리고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김치 하나를 담아도요 김치 우리가 5분 만에 먹어치우는 그 김치도 누군가는 수만 가지의 손이 가서 우리의 반찬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지켜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라. 그렇게 교회는 네 희생해 그렇게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누구 보고 수고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도 떠나고 에스더는 모른 체하고, 유다인들은 시간이 10달에 남아서 그동안에 짐 싸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동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거는 것입니다. 나를 거는 것이에요. 그 고리에다가 나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아도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직장은 월급 많이 주고 제때 잘 주면 힘들더라도 다니세요. 그런데 더 준다, 근로조건이 더 좋다, 그러면 옮기십시오. 직장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든 근무 조건이 좋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갈아타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렇게 고객의 눈으로, 소비자의 눈으로 편하게 선택하고 옵션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는 대표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희생하셔서 창설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 테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해서 창설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1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기대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결혼도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대충 산다? 교회에 대충 다닌다? 그럼 그 사람 떠나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제가 20대 때 교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70 넘은 목사님이 교육자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기도원이 유명했잖아요. 자기 교인 중에 기도원에 늘 다니는 사람은 자기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원 이야기를 하지, 기도원 가서 자기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교회와 가정은 대충 옵션, 환경, 조건 따지면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도 조건과 환경 이런 걸 자꾸 따지면 결국 나중에 갈라서게 돼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저러다가 헤어지지.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러다가 갈라서지. 자기 부모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러다가 갈라서지. 초등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러다 갈라서지. 교회 상처받죠. 상처받죠. 교회 일하다 보면 상처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했죠. 상처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주중에 교회를 그렇게 비판해 놓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야지. 교회 와야지. 욕 안 하고 상처 안 받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은 내신 성적 2등급 되어도 진짜 저만큼만 되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2등급이면 1등급이 돼야지. 기도하고 격려하고 학원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면 잘하네. 영어도 잘하구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상처받게 왜 그렇게.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해야지. 희생하지 않습니까? 가정, 교회, 공동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편하게 교회 다닐 생각, 내 기분이나 기준이나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 볼 생각, 일찍이 포기하십시오.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어떤 분이 더 좋은 교회 찾는다고 떠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좋은 교회 만나거들랑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식구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 남 보고 죽으라 그러고 남 보고 희생하라, 남 보고 수고하라 그러고 누가 할 겁니까? 누가? 내가 해야죠.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그 권력 앞에, 그 권력자 앞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 권력자 앞에 벌벌 떨지 않았어요. 그 권력자에게 한만 살려달라고 목숨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 내게 네가 내 딸같이 여기는 네가 말이야, 네가 목숨을 걸고 네가 왕에게,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말이야. 너의 목숨을 걸어.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해야지. 네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누가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남 보고 하지 말고 네가 해. 네가 왕비잖아. 네가 왕을 만나잖아. 30일 기도하면은 30일만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일이 될 것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는 너와 너 집은 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필요에 대해서는 절박하면서 내 필요에 대해서는 충만하면서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공동체에 정말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며,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지, 남들이 나를 안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나. 그러려고 하면 공동체는 갈라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 부부 사이도 자꾸 자기 요구만 해보십시오. 저러다 헤어지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도망칠 생각도 물러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도망칠 생각, 도망가봤자 어디 가시려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비장한 마음과 실천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애 하나 기르는데 2억이 들고 3억이 된다 그러는데요, 무슨 수로 애 낳으란 말인가?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애 한 명 낳고 기른 사람하고, 여러분, 기른 사람은 애 셋 놓고 기른 사람보다 수억 부자겠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낳아서 기르는데 2억 들고 3억 든다는데, 애 하나 낳아서 기르는 사람은 애 셋 놓고 기르는 사람보다 수억은 부자여야 되잖아요. 다 수억이 부자입니까? 세상 유행가 가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 숨겨놓고 자식의 꿈 희망되어 한평생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구나. 세상 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꿈을 접어놓고 자식 꿈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게 엄마잖아요. 그게 여자의 길이잖아요. 그게 여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잘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밤이고 토요일 주일이고 그렇게 학원 보내가지고 스카이 갈 그럴 성적이 됩니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희생해서라도 열심히 가르쳐 놓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꼭 무슨 좋은 대학을 못 가더라도 내가 열심히 가르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덜 입고 덜 마시고 덜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키운 게 자식이죠. 그게 꼭 잘 되라는 법은 없죠.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뒷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만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해야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몇몇 교회 제도들이 다 해먹은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호갱이 안 될 거야.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다 해먹은 목사들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호갱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객이 되고 그래서 소비자가 되려 하십니까? 호갱도 안 돼야 되지만 고객이나 여러분,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우리는 시간과 돈과 정성과 마음과 건강을 들여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마음과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뜻을 사울왕의 왕으로서 실패했던 그 땅에서, 그 땅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오히려 포로된 땅에서, 속국의 자리에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이 있었다면 페르시아의 그 포로된 땅에서 부림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희생 가운데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 구원의 날이었고 부림절이었습니다. 나의 희생과 수고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하만만큼은 아닐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지켜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는 우리가 힘들지만 좀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용서하고 베푸는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